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88페이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멘. 오늘 교회를 위한 여호와의 နေ့ 40일 금식기도 38일차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입니다. 75세에 그가 아들을 낳겠다 약속을 받고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 또한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서두릅니다. 순종하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가라서 바치라고 하시는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어 아들을 제물을 바치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제물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급히 말리십니다. 그리고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테스트는 완전히 통과합니다. 아무리 믿음의 테스트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그 사건의 의미를 모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닌가? 비슷한 일이 에스겔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까지 하는 다른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겠다 말씀합니다. 16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16절.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자, 여기서 기뻐하는 것은 사랑스럽게 여기는 그 무엇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아 내가 네 아내를 데려갈 것인데 슬퍼하거나 울거나 그러지 말아라. 다만 조용히 탄식만 해라.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가시고 에스겔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심으로 인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로 쓰시려고 하는데 굳이 그러면서까지 그 아내를 데려가셔야 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무엇인가를 가져가셔야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지금 에스겔도 묵묵히 순종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실제로 에스겔 아내가 죽습니다. 아침에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들어왔더니 저녁에 아내가 죽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에스겔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누구보다 지금 괴로운 상황입니다. 통곡하며 울어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침묵하며 아픔을 사겨야 합니다. 속으로 울다가 지쳤을 겁니다. 울다 지쳐 눈물도 메말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메시지일까? 에스겔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떠났듯이, 그 고통이 너무나 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고, 그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실감이 너무 더 클 것이라 이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이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것은 지금 기가 막혀 울 힘조차 없는 에스겔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세상의 마음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찾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나를 이끄실 때 하나님께 따질 수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어가는 고통을 아버지로서 꼭 참고 견디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끄실 때 오히려 더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이 사랑하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꾹 참고 견뎌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전히 등 돌릴 때 하나님 꼭 참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에스겔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에스겔의 상황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입니다. 지금 에스겔의 아픔과 상실감을 누구보다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든 위로하셨을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에스겔이 선포한 말씀대로 그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중요한 의미는 이거죠.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이 말씀,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도 끝까지 참고 그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죽은 아내와 자신의 남은 삶을 다 맡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무너질 때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볼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답답한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끝까지 참으십시오. 끝까지 침묵하며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 무엇에 소망을 둬야 할까? 무엇에 소망을 둬야 하겠습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 옆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부모님들,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형제자매들, 친구들, 언젠가는 헤어져야 합니다. 그 순간이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하며 담대히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으셔야 하고 그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헤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도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오히려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 앞에 내 앞에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손에 다 맡깁니다. 아버지여, 그 크신 일하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삶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똑똑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작은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생각 속에 나를 온전히 다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을 꾹 참으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답답한 마음에만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를 깨닫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길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